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요.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라는 제목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참 길었습니다. 한 주가 매주 짧게 느껴졌는데 이번 주처럼 길게 느껴졌던 한 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것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다들 좀 많이 보고 싶었고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나오지 못한 또 가족들이 세 가족이나 있어서 얼굴을 다 못 봤는데 다음 주에는 그리웠던 얼굴들을 다들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회복 후에도 이게 후유증이 이게 만만치 않네요. 다들 좀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은 끝까지 코로나를 잘 피하셔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오랜만에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듯이 오늘 이 본문도 좀 오랜만에 그 요한복음을 접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래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지 다들 잊고 계실 것 같아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짧게 정리하면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그 예루살렘의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그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 그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못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신화의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죠.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시면 고개를 딱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신화였죠?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서 그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일 때 그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이고 있는 연못에 들어간 사람, 그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을 갖고 있더라도 말끔하게 치유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늘 어떤 사람들로 진을 치고 있었겠어요? 병든 사람들, 그렇죠? 병자들, 몸이 아픈 사람들, 오랫동안 그 병으로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었어요. 38년간 아팠던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곳 베데스다에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이 38년 동안 병에 찌들려서 병에 갇혀서 살던 이 한 사람이 자유를 얻어서 그가 갖고 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병자가 치유된 날이 어떤 날이었죠? 어떤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 병자를 찾아오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그 생계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을 쉬도록 되어 있었던 날이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오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다녀온 분들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정말 이 유대인들이 호텔에 가서도 그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데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이방인 여행객들이 버튼을 누를 때까지 가만 있는 유대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치우쳐 있는 유대인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누른다고 뭐 그게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뭔가를 이곳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일에 대해서 이게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39가지까지 분류를 해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일로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 너가 안식일 날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 자리를 들고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거 옳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자리를 들고 간 것을 두고 너 잘못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럴 거 다 나았으면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내일 그 짐을 들고 나아가라는 얘기였죠. 유대인들이 이 병자를 낫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자가 누구냐 수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이 병자로부터, 이 나음을 받은 자로부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사람을 낫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그 짐을 들고서 가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을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여태까지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일하셨으니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 쉬지 않으셨다. 지금까지 이 온 우주를 붙잡으시고 이것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느냐, 다스리고 계시지 않느냐.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지금 일할 거야. 참 놀라운 자기소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들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다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니까 그럼 나도 일한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신성모독한 자야. 유대인들이 기가 차다는 반응과 함께 분노했을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제 계획을 세워 나아간 유대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이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하고 계시는 이 일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 일은 한 가지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이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것,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 나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내가 따라하는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의 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 일이다. 틀린 일이 아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보여드리는 거다. 본대로 난 따라할 뿐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그 어떤 일도 숨기지 않으시고 다 보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권은 뭐예요? 아들의 특권은 뭐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숨기는 것 없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일을 아버지와 같이 하십니다.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일이고 둘째는 심판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두 가지 일을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생명을 주는 일, 둘째는 심판하는 일입니다. 심판과 관련해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과 전적으로 동일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고 맡기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30절의 말씀으로 그것을 보충 설명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아들이 심판하는 게 내 마음하고 똑같으니까 그래 너가 심판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과 심판을 하시는 일. 근데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일이요, 시간적으로 지금과 아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일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냐면 지금에 속해 있고요. 심판하시는 일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아직, 그러니까 미래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이 자신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다라고 하세요. 바로 이때다. 어디 미래가 아니고 좀 있다가 아니고 바로 이때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심판과 관련된 말씀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28절과 같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들을 때가 올 거야. 근데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생명을 주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관련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건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당시와 모든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공경함으로 내 말을 믿어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라. 훗날에 임할 그 심판의 자리를 면해라. 반드시 모든 육체가 부활해서 내가 한 말을 믿음으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으로 갈 것이다. 끝까지 나를 거절한 자들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모든 시대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바로 그때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 보려고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은 사람들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런 아이도 결국 시간이 점점 흘러서 그 생명력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것이 세상에 정해져 있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충만한 생명력으로 있다가 그 생명력을 다하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 이 모습이 마치 줄기만 남아있는 꽃과 같다는 생각 여러분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뿌리로부터 잘린 꽃은 당장은 싱싱해 보입니다. 뿌리에서 잘려져 있는 꽃은 당장은 정말 예쁩니다. 화려합니다. 물이 있는 꽃병에 두면 뿌리로부터 잘려져 있다 하더라도
꽤 오랫동안 그 생명력을 유지해요. 그 아름다운 자태를 오랫동안 그래도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꽃을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죽어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죠?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지도 않은 건가요?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꽃을 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죽어가는 이 꽃,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가는 이 꽃을 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줄기 좀 접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다 이 뿌리로부터 꺾인 꽃과 같다고 가르치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뿌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꽃들이에요. 다 아름다워요. 다 화려해요. 그러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화려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모든 사람들 결국 죽어가고 있는 화려한 몸짓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어라.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라. 그 일을 내 일로 미루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내 음성이 들리는 지금 바로 그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름의 목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이미 대신 지고 죽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간 분들은 그 성도님들께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도전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믿는 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어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라고 하신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태도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 가운데 옮겨간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는 대로 따라 하려면 아버지의 하시는 일에 주목하지 않고는 보는 대로 따라 할 수 없어요. 보는 대로 따라 하려면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순서로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하시는지 주목해야 돼요.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 아들이 그 할아버지 텃밭에 가서 톱으로 나무도 자르고 삽질도 하고 망치질도 합니다. 그런 그것들이 뭐 가보면 꼭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삽 들고 나가서 삽으로 땅 파고 있고 톱으로 뭐 나무를 켜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도구들을 어떻게 다룰 수 여러분 있었을까요? 아이가 천재일까요? 보지도 않고 톱 이건 켜는 것이구나 어떻게 할까? 이것은 이 못을 박는 데 쓰는 거구나. 이건 땅을 파는데 흙을 파는 데 쓰는 거구나. 천재적으로 그걸 다 알까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하는 걸 옆에서 본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나무를 켜내 따라해 본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망치 갖고 못을 박는구나 옆에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산만한 편인 아들이 그럴 때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는 거죠. 주목해서 본 겁니다. 그리고 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연습하십시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을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나도 따라한다. 그러면 그 삶을 연습하셔야 돼요. 주목하는 삶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목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도 주목하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주목하셨는데 저희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주목하시고 기도하면서 세상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깎아버리고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일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목한다는 건 세상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을 깎아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에 주목함으로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에 하나씩 관심이 하나씩 깎아져 없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깎일 게 많다는 걸 많이 생각했어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제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산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미 죽음에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간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주님께 주목하는 그 삶을 훈련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훈련하십시오. 그 삶도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생명을 옮겨가니 여러분 보는 대로 따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보는 대로 따라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눈에 보이면 다 따라합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다 따라합니까? 따라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대상에 대한 여러분 존경과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보는 걸 따라하지 않겠어요? 제 아들이 할아버지가 하는 걸 따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것도 재밌겠지만 할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하는 게 재밌고 그 할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 가운데 옮겨간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녀된 이들에게 아버지 일을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느껴지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세상 속에서 하시는지를 아버지께서 조금씩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인다고 아버지를 따라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600만, 8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600만이나 800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조금씩이지만 보여주신 대로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는 대로 따라하셨을까? 그분은 어떻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따라하셨을까? 보는 대로 따라하는 거 사랑이 필요하고요. 어떤 일이든지 다 따라하려면 신뢰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아버지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한 몸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연합을, 이 한 몸 된 것을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너무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신뢰를 훈련해 감으로써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가시는 성도님들, 그러한 삶을 훈련해 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주시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일어날 유대인들의 어떤 반대와 저항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권위로 하신 일인 이 생명을 주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세요. 왜 저항하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이 일을 소개하고 계시느냐? 좀 다른 이유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믿어라. 정말 나의 말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서 죽음에서 생명 가운데로 그 자리를 옮기기를 소원한다. 내가 그걸 진짜 바란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지금 내 음성이 들리는 바로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때이다, 기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가 되면 늦는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세 달 전쯤인 것 같아요. 저희 그 셋째 이모님 간 이식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드렸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코로나 격리 기간 중이었던 지난 금요일 저희 셋째 이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그저께죠. 격리하고 있어서 얼굴도 못 뵀어요. 다들 얼굴 뵀다고 하는데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봐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이모님을 뭐 더 이상 뵐 수가 없고 그리고 작년 12월 통화하고 얼굴 보고 서로 기도해 주었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더 이상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해 보면 뭔가 되게 그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슬픔이 많이 자리 잡기보다는 그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것은 잠시 후면 뵙게 되리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옮겨간 이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뭔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문을 여는 그런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우리 모두는 그 문을 열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가운데, 그런 새로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들의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이 산소망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미 붙잡으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신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여러분 그 태도를 훈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일을, 주님의 그 삶을 함께 이어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